예, 관시암살.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무일 우학스님의 새로운 불교 공부상 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자비의 예로 팔상성도 공부했지, 그지? 오늘은 한 방에 끝내는 팔상성도 이래가지고, 예,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맞습니다. 부처님이 생일을 갖다가 8가지 그림으로 나타낸 걸 갖다가 팔상성도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지? 부처님 탄생부터 해서 열반에 이르기까지 있잖아요. 그 과정을 갖다가 8가지 그림으로 나타낸 거 보통 보면 절에 가면 영산전에 보통 보면 이제 팔상성도가 잘 모셔져 있어요. 그 팔상성도를 보면서 우리가 많이 배우잖아요. 그죠? 요거는 지금 뭐 그림만 봐도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다 알 수가 있어요. 또 보통 보면 그거 보면은 이렇게 여기에 보면 나오는 거 뭐, 예? 그 도솔레이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뭐 이런 거 딱 보면 우리는 이 제목만 보면 대충 한다. 이 그림 보고 그런 데 가서 또 설명 좀 해야 돼. 절에 다닐 때 간 사람이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갔는데 이야기하면 야, 이 그림은, 이 비람강생상, 비람은 뭐냐? 비람은 룸비니 동산이야. 룸비니 동산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난, 탄생한 모습을 갖다 그린 게 아니라 비람강생산이야. 유성 출가상이, 넘을 유자, 성을 넘었다. 카필라 성을 넘어서 출가한 모습이다. 사문유가산, 내 문에 놀러 갔다가 보고서 본 모습, 내 문에서 동쪽에는 늙은 노인을 보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병든 사람을 보고, 서쪽에는 죽은 사람 상녀 행렬을 갖다 보고, 또 북쪽에서는 수행자를 보고, 그럼 또 나오잖아요. 이런 거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수화항마상. 나무 숫자 알았죠. 나무 아래서 마구니를 항복했다. 나무가 뭐냐? 보리수 밑에서 있잖아요. 자기가 수행할 때 마구니를 항복받았다. 그래서 성도를 했지. 그래가 성도를 했다면. 이런 것 정도는 설명을 좀 할 줄 알아야 뭐 좀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팔상성도 아주 쉽게 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 이 자비의 예로 팔상성도입니다. 이 모든 세상 중에는 가장 존귀하신 분, 서가모니 부처님은 가장 존귀하신 분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은 오탁악세. 이 사바세 오탁악세를 가잖아요. 오탁,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을 오탁이라고 한다. 우리 불설암미탕에 나오는데 오탁악세. 참, 이 어려운 사바세계에는 머나머나 사바세계로 걸음을 재촉하셨다. 자, 도솔천 내웅에 계시다가 이 사바세계에 내려오셨어요. 온 우주와 공간이 부처님은 몸 아닌 곳이 없지만 이토록 달리 몸을 나타내시면 참으로 우리 중생 입장에서는 여간히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데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지,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본래로 계신 진리 광명의 모습을 갖다가 원래 부처님이어서 자비의 여로로 놔두신 것입니다. 이를 팔상성도의 팔막으로 팔상성도 자기 인생의 일대기를 갖다가 8가지 그림으로 훌륭한 각본을 짜시고 중생을 위한 행보를 갖다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2-1 도솔레이상입니다. 도솔천에서 있잖아. 도솔천에서 내려왔다. 그런 말입니다. 도솔레이상. 도솔천에서 올레자에다가 내려오셨다 이 말입니다. 자, 서가모니 부처님은 먼 과거 시절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는 뭐냐면 다음에 있잖아요. 다음에 너는 부처가 될 거라는 그 예언이라 할까? 예, 그걸 갖다 수기라 합니다. 수기를 받았다. 자, 그래서 있잖아요. 연등 부처님으로서 그때 순회동자로 있을 때 그때 연등 부처님은 또 수기를 받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수기를 받은 후 보살의 행원을 갖다가 보살행을 갖다가 보현행을 실천하다가 계속하다가 도솔천 내웅궁에서 호명보살로 도솔천 내웅궁에 계실 때 보살 이름이 뭐냐? 호명보살로 천인 그러니까 하늘 사람들을 교화하시던 중 때가 되지 않나 세상 중생의 그 사바세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강하셨다. 도솔천 내원궁에서 하늘 사람들을 갖다가 천인들을 갖다가 교화를 공부를 시켰어. 교육을 시키고 있었는데
아, 이제 때가 돼가지고, 아, 사바세계 중생들 구제하러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이래가 내려오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려올 때 어디로 내려왔냐. 그 마야 부인이잖아. 태속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자, 눈이 부신 6개의 이를 가진 흰 코끼리로 마야 부인의 꿈결로 입퇴하시니 육신의 부처님 이전 무량 광명의 법신 부처님의 시연이시다. 흰 코끼리를 탄 호명보살이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있는 마야 부인의 모습, 반상을 잘 보는 바람문께서 꿈의 해몽을 갖다 듣는 왕과 왕비의 모습 등이 주된 내용이다. 도설 예의상은 보통 보면 이렇게 책에 나오는 이런 그림도 있고 있잖아요.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도설 예의상은 뭐냐면 도설 전 내용공의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사바세계 있잖아요. 성물이 부처님 만나 어머니 있잖아. 마야 왕비 태속에 들어간 그 그림을 갖다가 도설 예의상이다. 도설청에서 내려왔다. 오시는 그런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2-2 비람강생상. 비람은 뭐냐면 비람이 룸빈이를 갖다 비람이 이렇게 했잖아요. 룸빈이 동산에서 내릴 강자에다 날생자. 내려서 태어났다. 그 얘기는 룸빈이 동산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BC 624년 4월 8일 서가모니 부처님은 한량없는 복덕의 몸을 지니고 아름다운 룸빈이 동산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룸빈이 동산에서 태어나서 그때 이제 태어나서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시고 하늘과 땅을 가리키시며 하늘과 땅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키면서 있잖아요.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나 홀로 높도다. 그걸 탄생계를 하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3개 계과 아당한지. 천상천하에 하늘과 하늘 위 하늘 아래에 유아독존 오로지 유자 나왔죠. 오로지 내가 홀로 존귀하도다. 3개 계고 3개는 모두 고통의 바다. 아당하지 내가 마땅히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행칠보를 갖다가 7걸음을 걸으시고 사방입니다. 한 방향이 아니라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한 방향이 생겼는데 이 사방으로 7걸음입니다. 동쪽으로 7걸음 가서 다시 중앙으로 와서 다시 있잖아. 남쪽으로 7걸음 또 다시 중앙으로 와서 또 서쪽으로 7걸음 가서 또 있잖아. 중앙으로 와서 또 북쪽으로 그리고 방향 갈 때마다 있잖아. 천상천하 유아독존 3개계 아당한지 않나. 이걸 갖다 해야 됐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니, 그건, 걷지도 못하는데,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외쳤었습니다. 카스트 제도의 계급 사회 속에서 참다운 인간성 회복이 났나. 서가모니 부처님의 첫 선언은 수천 년 후왔나 오늘날까지도 간곡히 들려오는 말씀이시다. 사방으로 칠보의 걸으심은 이미 윤회를 벗어난 부처님의 영원하고 자유자재하신 모습을 갖다 생생하게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릴 때 이름은 시타르타이며 가문의 성씨는 고타마. 그리고 이름이 시타르타가 일체가 다 이루어지리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일체가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자기도 가문한다 성씨는 고타마. 그런 게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불렀다. 그 성도에는 자기가 성불을 하고 나서는 부족의 이름인 샤카와 성자라는 문이었나. 그래서 샤카문이는 샤카족의 성자, 깨달은 사람, 이런 뜻이다. 샤카문이란 말이, 서가문이란 말. 서가문이란 말. 석가족의 깨달은 성자다는 이런 뜻이다. 그지? 칭했습니다. 룸빈이 동산에서 탄생하는 모습으로 주로 용이 물을 토하여 태자를 목욕시키는 모습. 이 구룡토수락 하잖아요. 9마리 용이 물을 토해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그 모습, 그 위에 그 그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나서 있잖아. 천상천하 유아독존하고 가는데, 그때 있잖아요. 9마리 용이 있잖아. 큰 물을 토해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 목욕을 시켜. 그런 거라도 구룡토수락 합니다. 그지? 태자를 가마에 태워서 궁궐로 돌아가는 모습 등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게 있잖아요. 그지? 비람강생상. 아까 이제 도솔레이상.
도솔천에 성아모니 부처님이 계시다가 이 사바sek에 내려온 모습을 갖다가 도솔 내이상. 그 다음에 있잖아요. 비람강정사는 비람, 룸비니 동산에서 성아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그 모습을 갖다가 비람강정상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2-3 사문유관상입니다. 사바세계의 중생을 위해서 스스로 몸을 놔두신 시타르타 태자는 7세 때 이미 당시의 64종의 문학과 28종의 무술을 두루한다 섭렵하는 등 그 영특함은 많은 서성을 당황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무엇 또한 태자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물에 대한 이직인 통찰력은 정확하면서도 빨랐습니다. 부왕수도다라는 삼시전을 지어주고 호화로운 생활로 유도하였으나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철인과 성인들처럼 태자는 삶과 죽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갖다 깊이 사유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깨어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있잖아요. 이거 제가 전에 화요일에 공부하는 모임을 가니까 특히 있잖아요. 그 스님은 특히 티베트 스님들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그래서 옛날에 무비 스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수행자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돼요. 수행의 출발은 죽음에서 출발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도 한 번씩 단톡방에 죽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올려. 그래도 우리는 죽음은 저 세상의 일이고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자다가 죽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연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왜 연부를 안 할까? 이거 참 간도 크지 참 진짜 이거 안 됐다 그지? 자, 태자는 삶과 죽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깊이 사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먹이사슬을 목격하고 내 방향의 문에서 각기 다른 인생의 모습을 갖다가 보았습니다. 자기가 이제 처음에는 농경제 1년의 농사가 이제 시작되는 그 농경제에 참석을 했던 모양이라. 또 아버지 따라 이제 갔는데 또 보니까 이제 농부가 전기로 이제 논을 가는데 논을 갈다 보면 땅 속에 지렁이라든가 벌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새가 한 마리 날라와가지고 그 지렁이를 물고 올라가. 물고 오는데 그 위에 또 있잖아요. 큰 매가 한 마리 있었단 말이야. 매가 그것도 새를 물고 와. 그래서 약육강식이라 하고 적자생존을 했다. 약육강식의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바생에는 진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갖다 자기가 철저하게 자기가 느꼈지. 그지? 그리고 또 이제 네 가지 문에 또 밖에 또 나갔단 말입니다. 네 가지 문에. 네 문에 사문유관. 사문유관이라고 내 문에 논류자에다가 놀러 나갔다가 본 것을 갖다 사문유관입니다. 볼관자 아닙니까? 넉사자에다가 무문자에다가 논류자에다가 볼관자. 내 문에 놀러 나갔다가 네 가지 현상을 봤다. 그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지? 세상은 잠깐 쉬어가는 곳 영원치 않음을 갖다 직감하였습니다. 실감하였습니다. 영원한 인류의 서성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살아있는 의식 형사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자각이 있었음으로써 가능했던 것입니다. 태자가 사방의 문으로 가서 노인, 병자, 상녀의 행렬, 사문 등을 보는 내용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문유관상이. 내 문에 놀러 갔다가 보게 됐는데 동쪽에 나가서는 늙은 노인을 봤고 남쪽에는 늙은 아픈 병자를 봤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상여 행렬을 봤습니다. 그지? 죽음을 봤잖아요. 그죠? 또 있잖아요. 북쪽에는 나무 밑에서 수행하는 사문을 봤어. 수행자를 봤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문유관이에요. 내 문에 놀러 갔다가 네 가지 현상을 봤다. 그 다음에 있잖아요. 늙음을 봤고, 병자를 봤고, 늙은 노인을 봤고, 그 다음에 아픈 병자를 봤고, 또 상여 행렬 죽음을 봤고, 수행하는 사람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지? 2-4 유성출가상입니다. 유성출가상. 자, 유성출가상은 유는 넘을 유자입니다. 성을 갖다 넘어서 출가한 모습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지?
인생의 무상을 갖다가 본 뒤 태자는 드디어 출가를 결심하고 성을 넘었습니다. 생로병사의 성을 넘고 부귀영화의 울타리를 갖다 넘고 나라는 아만의 성을 넘어서 카필라라는 나라의 좁은 성을 넘어났나 대우주인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대의를 위해서 태자로서 누릴 수 있는 온갖 부귀와 영화, 그 다음에 왕위까지도 포기하는 용기 있는 모습을 갖다 후일 세상 사람들은 위대한 포기라고 한다 극찬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29시였나 2월 8일. 참, 우리 불교에서는 4대 명절을 알잖아요. 4대 명절 알잖아요. 자, 불교 서가모니 부처님 탄생일 났나 4월 8일이다, 그지? 그 다음에 출가일이 언제냐면, 지금 나오는 2월 8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도일이 언제? 성도제일 있잖아요. 출가제일, 성도제일 들어보셨잖아요. 성도일이 언제? 나월 8일, 12월 8일이고. 그 다음에 열반일이 언제냐면, 2월 15일입니다. 보통 보면 출가일 2월 8일부터 해가지고, 열반일 있잖아. 2월 15일 해가지고, 거기 일주일이거든요. 보통 절에서는 가행정진 이렇게 그런 걸 많이 해야. 보통 보면 일주일 정진하자 해가지고 그래 하기도 하는데, 그때 4대 명절, 4대 제일 이런 건 다 알아야 됩니다. 자, 부처님 오신 날 4월 8일. 그 다음에 출가일 있잖아. 출가제일 2월 8일. 그 다음에 성도제일 나월 8일, 12월 8일. 그 다음에 있잖아요. 열반제일. 2월 15일. 그렇습니다. 그죠? 요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태자가 성을 뛰어넘자 제석천왕이 호의를 하며 하늘에 오색광명이 환하게 비추는 모습 등이 있었습니다. 제석천왕 호의뿐만 아니라 또 정관왕께서 걱정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있잖아. 수행에 관심이 있었던 5명이잖아. 젊은 청년을 갖다가 보냈잖아요. 예? 같이 수행하라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참 맹수라든가 정갈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수행을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게 보냈던 모양입니다. 자, 2-5 설산 수도상입니다. 자, 설산에 가서 이제 수도를 했다. 설산이 어디냐면 전정각산입니다. 전정각산에서 수도를 했다. 돌을 닦았다 이 말입니다. 그지? 출가 수행자가 되는 태자는 시타르타 태자는 삶과 죽음의 언덕을 갖다 왕복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서성들 찾아갔잖아요. 서성들 찾아갔지만 거기서 있잖아 비비상추천까지는 올라갔는데 그것도 결국은 죽으면 그것도 육도윤회야. 그래서 욕계 새끼 무식계도 전부 다 육도야. 그래서 그건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시 나왔잖아. 자기 스스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머님은 마야 부인은 왜 7일 만에 돌아가셨을까? 번뇌 없는 평온한 삶은 진정한 무엇인가? 사문이 된 고타마 시타르타는 당시 유행하던 온갖 고행을 갖다가 계속을 했습니다. 절식과 단식, 새 모이보다 적게 먹으면서 사문 고타마는 정진을 했습니다. 몸은 초췌해갖고 뼈만 앙상이 드러났습니다. 사문 고타마의 고행상은 지금도 많은 사람의 가슴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웅양간에 가면 보셨잖아요. 그죠? 갈비뼈만 나고 배는 쏙 들어가고 하루에 쌀 한 톨하고 삼시 하나만 먹었답니다. 아이고, 그때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고행이 수행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라. 그렇지, 그죠? 그렇지. 몸은 초췌해갖고 뼈만 앙상이 드러났습니다. 사문 고타마의 고행상은 지금도 많은 사람의 가슴을 감동시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혹독한 고행도 해탈의 길을 갖다 끝내 열지는 못해. 그렇게 한다. 그렇게 생고생을 했는데도 깨달음은 없었어. 자, 사문 고타마는 6년의 고행을 멈추고 고행만을 위한 고행, 천상에 나기 위한 고행이 아니라 생사 문제를 자유자재하는 공부에 분명한 목적을 두고 재발심하였습니다. 설산에서 정진하는 모습, 수자타의 공양을 받는 모습 등을 갖다가 묘사했습니다. 자, 2-6 수화항마상입니다. 자, 부처님은 고향을 버리시고 필바르수의 나무 아래에서 단정이었나
앉아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수하는 뭐냐? 수학만은 뭐냐면 나무 숫자에다 아래다. 나무 아래에서 마구니를 항복받았다. 그게 수학항마상입니다.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 처음에는 필바로스인데 나 깨닫다 보니까 나중에 있잖아. 보리수가 됐잖아. 그지? 자, 자기는 그래서 이제 그 필바로스 밑에 이제 앉기 전에 자기가 아까 그 설산에서 수도하다가 이렇게 저는 몸을 혹사시키는 이건 수행이 아니고 고행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수행하는 방법을 갖다가 택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전정각산 설산에서 수도하다가 그 전정각산 설산 가까운데 내란 자라 니련선화가 있었어. 니련 강이 있었습니다. 니련선화 가는 난나 강이 있었는데 그 이제 강에 가서 이제 목욕하다가 하도 못 먹어가지고 이제 떠내려가다가 이제 뭐 수양부들 잡고 이제 뭐 그래가 나와가지고 수자타 소녀한테 발견이 돼가지고 수자타 소녀 집에 가서 유미주가 한 그릇 잘 얻어먹고 해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그 이제 가까운 있잖아, 그지? 필바로스 나무 밑에서 이제 자기가 수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 밑에서 단정히 앉아서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자, 결심을 했는데 어떤 결심을 했는가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도를 이루지 못하면 일어나지 않아. 나는 죽으면 죽었지. 여기서 내가 반드시 나는 승부를 하겠다. 성도하겠다. 그런 게. 7일간 선정에 들었다가 드디어 어두운 방에 불을 밝히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마음의 지혜의 광명에 모든 악들을 물리치고 대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일간 선정에 딱 들었다가 7일째 되는 새벽에 또는 샛별을 보고 있잖아요. 한 소식 했단가. 그걸 갖다 견명성오도 볼견자 봤다. 명성을 보고 또는 샛별을 보고 있잖아요. 도를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야, 얼마나 진짜 그때 깨달은 날짜가 있냐? 나월 8일 12월 8일 35세 12월 8일이. 자, 그 후 필바로스는 그 이름이 보리수가 되었고 깨닫다 보니까 그냥 이 필바로스였는데 보리수가 되었고 부처님이 앉아놨나 풀어놨나 그 자풀이었는데 그게 길상초가 되었어. 그 자리는 평범한 그 바위인데 그게 건강고자로 불리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 부처님을 위협하는 마구니를 갖다 항복시키는 모습이 바로 수화항마입니다. 나무 밑에서 마구니를 항복받는 모습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지? 마왕 파순이 그 딸내미 마녀를 갖다가 보내가지고 부처님을 유혹하는 모습 80억 마군을 몰고 와서 부처님을 몰아내려고 하나 창칼이 모두 마군들이 와서 막 창칼 가운데 그게 전부 연꽃으로 변하는 모습이라든가 마구니를 항복시키는 후 모든 천신천녀 군중들이 수위 찬탄하는 모습 등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구니는 정신적, 내적인 번뇌, 망상, 외적인 유혹, 귀신의 장난 모두를 갖다 의미를 합니다. 자, 35세 29세 2월 8일 날 출가를 해가지고 35세 나벌 8일 12월 8일 날 부다가에서 성불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게는 지혜의 눈이 생겼다. 일구월심 사유하는 것 때문에 모든 존재가 밝혀졌네. 이는 고단다. 연기의 도리다. 연기를 갖다 부처님이 뭘 한데 깨달았나? 연기를 인연생기했다. 연기법을 깨달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뭘 깨달았나? 다른 게 깨달은 게 아니고 연기법.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있잖아. 인연 따라 생기고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면하다. 연기법을 설했다 이 말입니다. 자, 2-7입니다. 녹원전법상. 녹원이 어디냐? 녹야원입니다. 녹야원에서 법륜을 굴렸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가 이제 깨닫고 나서, 부다가에서 깨닫고 나서, 자기가 처음에는 설법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전법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막 그 하늘에서 천신들이 내려와가지고, 막, 제발 서감을 부처님 만나, 전법 좀 해주이소. 우리 중생들을 좀 깨우쳐 주십시오. 하면 막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있잖아. 전법을 하게 되잖아요. 그 전법을 어디서 했냐? 녹야원에서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게 녹원 전법상입니다. 그지?
깨달음을 갖다 성취하신 부처님은 혼자만의 법락을 누리는 데 만족하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셨습니다. 전법하러 가게 됐다. 그래서 부다가에서 지금 이제 녹양원 이제 바라나시로 이제 갑니다. 내 이제 감노의 문을 갖다 연하니 기 있는 자는 다 들어라. 내 설법을 들어라. 낡은 믿음을 갖다 버리고 그 당시까지만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잖아. 잘못된 가르침을 다 버리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잘 들어라. 그리고 너는 녹양원까지 부다가에서 녹양원까지 바라나시까지가 250km 되는 길을 갖다 단숨에 막 날아가듯이 갔던 모양입니다. 아이고 참 그래요. 가시오. 교진여등 5비구를 상대로 중도와 사성제 12연기 8정도로 요약되는 최초의 설법을 펼치시니 이것이 이제 초전법륜입니다. 이게 초전법륜, 초전. 제일 처음에 법륜 굴렸다 이 말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5비구한테 처음은 법륜 법을 갖다가 전법한 게 설법한 게 이걸 갖다 초전법륜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 설법한 게 중도. 자기가 그때만 해도 막 너무 지우치게 하잖아. 막, 몸 혹사하는 게 이게 모든 수행도 이제 중도. 중간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중도와 사성제, 고집이었다. 이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갖다 설하고. 그 다음에 12연계 있잖아요. 12연계.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치, 유, 생, 노사 12연기를 또 자기가 설했어. 그 다음에 8정도 있잖아. 8정도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8정도를 갖다가 순서 있게 딱 이렇게 요약해서 이제 설법을 최초 설법을 하는데 이거 딱 설법하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있잖아요. 아야 교진요 콘단야를 간대. 콘단야가 바로 깨달았단 말이야. 그래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콘단약을 깨달았다 하면서 억수로 기뻐했답니다. 그 법문 듣고 깨달았다 한다. 우리는 왜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모르겠다. 그죠? 법문 듣고 깨닫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참, 그래. 우리는 참 업장이 두텁다 할까. 참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깨달은 사람이 아사지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사지가 마성비구인데 아사지가 나중에 지혜제일 사립을 하고 목건전 신통제일 요즘 그 뭐라 합니까? 우람분절하고 관계되는 신통제일이잖아요. 그죠? 예, 신통제일 한다. 목건전을 갖다 포교를 합니다. 포교. 제일 처음에 포교한 사람이 누구냐? 아사지입니다. 아사지. 그 무리 200명을 포교를 했어. 그래서 우리도 포기하는, 전법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기 우리 뭡니까? 그 용수보살 있잖아요. 대지도론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대지도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사정대 경진거. 가령 있잖아. 가사정대. 가사정대 경진거. 가령 서가모니 부처님을 갖다가 정대, 머리에, 이마 정자에다가 있잖아. 일대자면, 이마에 이고, 경진급 동안, 경은 진할 경자입니다. 진급 동안, 티끌과 같은 급이 지나도록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신이 상자 변삼천, 몸은 평상이 돼가지고, 삼천대천세계를 갖다가 다 두루 돌아다니면서 호강을 다 시켜도 약불전법 도정에 만약에 부처님 법을 전하지 못한다 하면 필경무능 보온자. 필경에는 있잖아. 부처님 은혜를 갚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 불교의 생명은 진짜 전법에 있습니다. 전법 안 하면 있잖아요. 그건 꽝이다, 꽝. 저도 제가 지금 유튜브 하는 이유도 있잖아요. 지금도 정신이 좀 의아합니다. 정말입니다. 이 전법 안 하면 불교 진짜 문 닫아야 됩니다, 진짜. 스님들도 진짜, 스님뿐만 아니라 불자들 다 책임이야. 제가 유튜브 하는 목적이 있잖아. 제가 잘하지는 못하지만도, 그래도 딴 사람보다도 있잖아. 그래도 제가 혜택을 받았나 모르겠지만, 지금 어제도 우리가
우리 동기들 고등학교 동기들 모임에 어제 개 모임 했는데 보니까 아직까지 또 일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그래도 저는 놀고 하니까 할 게 뭐 있습니까? 이런 게를 좀 하고 그렇지, 그제? 그래서 전법 안 하면 부처님 은혜 약불전법 도중생 필경문홍. 만약에 부처님 법을 갖다가 아는 법을 갖다 전하지 않는다 하면 필경에는 결국에는 부처님 은혜를 갚을 수 없다. 부처님 은혜 갚는 게 전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있잖아 포교한 사람 누구냐? 아사지 마성비구다 이 말입니다. 좀 우리도 그러나 좀 마성비구였나 닮아가야 됩니다. 아이고 참. 그렇지. 설법제일 부르나 존자도 좀 물론 중요하지만도 이 아사지 이 사람 보이소 그래. 얼마나 진짜 대단합니까, 그제? 아이고 참네. 그렇지. 자, 별지신이, 자, 그렇지. 교진여 등 오비굴을 상대로 해서 중도와 사성제, 12연기라든가 팔정도 등을 갖다 요약되는 최초의 설법을 하시니까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교단, 스님 이렇게 한다. 삼보가 비로소 갖춰지겠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생겼고 있잖아. 법은 부처님 가르침이 생겼고, 성은 있잖아. 요 오비구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불법성 삼보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처음으로 전법하는 모습, 수달장자가 기타 태자의 동산을 갖다가 사서 기원정사를 결립하는 모습, 흙장난을 하고 놀던 어린 아이들이 부처님께 흘리고라 지어놨나 공양을 올리는 공덕으로 이것이 탑으로 바뀌는 모습이 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 수달장자가 기타 태자의 동산을 사는 건 아니지. 기타 태자가 자기 동산을 갖다 기부를 했다 할까? 그렇지. 저런 뭡니까? 수달장자가 짓고 동산은 땅은 그것을 있잖아. 제공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죠? 녹야원에서 야사를 비롯하여 그의 부모가 3기와 5계를 받아 온 가족이 불자가 되는 등 비구가 60명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드디어 전도의 사명을 맡겼습니다. 전도 선언을 하잖아. 지금부터 우리는 여기서 그냥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포교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있잖아. 전도 선언을 해야. 전도 선언 중에서 간단하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전도를 갖다가 떠나라. 포교하러 가자. 이 말입니다. 그지?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은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 나의 이익과 행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러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또한 우르벨라로 가리라. 나도 가겠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 시켜놓고 자기는 자기 집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바 암경은 39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바 암경, 경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전도 선언이. 자, 전도선언 이후와 교세는 당시 신을 갖다 믿는 종교이나 바라문교를 응가했으며 마갈타 국의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의 가마를 받고 중림정사를 지어 바치니 불교 최초의 사원이 되었습니다. 중림정사, 최초의 사원, 중림정사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죠? 부처님 당시에 사원 가면 마갈타 국에는 중림정사가 있고 빈비사라 왕이 지어 올린 최초의 전라 중림정사가 있고 코살라국에는 중림정사를 갖다 보고서 있잖아요. 수달장자, 끝고덕장자가 이제 기타 대자 숲을 갖다 제공받아가지고 지은 절이 기원정사다, 그지? 그런 큰 절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부처님 설법의 가마력은 고향에서도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부처님은 가까운 이웃이나 친척들을 모두 불교에 시키더니 마침내는 자기의 이모인 마파자파티를 비롯해서 여성들에게도 여성하는 게 있잖아. 자기 마누라나 야소다라 공주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기를 시켰어요. 전무후무한 남녀 평등의 종교를 갖다 이룩하게 됐습니다. 사성제, 카스트 제도의 계급을 초월하여 제자들을 받아들이며 그렇지. 그 당시만 해도 이거 진짜 여자를 갖다가 비구니를 받아들인다는 게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파자파티 있잖아. 교담이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도 출가한다고 막 왔는데 몇 번 거절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받아들였단 갑니까?
그때 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난존자가 서가모니 부처님께 막 말씀드려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 저 지금 저 이모이시나 마파자파티라든가 교담이라든가 아니면 라소다라 공주 저분들은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이제 출가한다고 왔는데 어디 누말 맞다 저 나무 그늘 밑에 채워 놀랍니까?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단에서 받아들였다 합니다. 야, 사성제 카스트의 계급을 초월하여 제자들을 받아들이며 45년간 긴 세월을 갖다 포교와 전법으로 점철된 삶을 사셨습니다. 만일 어떤 한 사람이 세상에 나타나면 사람들을 갖다가 이익하게 하고 중생들을 안온하게 하며 세상의 뭇 중생을 갖다가 가입시 여기고 천상과 인간으로 하여금 그 복을 갖다 얻게 하려고 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이른바 열의 아란 등정각이시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랬다 입니다. 만일 어떤 한 사람이 세상에 나타나면 사람들을 이익하게 하고 중생들을 안온하게 하며 세상의 무생명을 가입시 여기고 천상과 인간으로 하여금 그 복을 얻게 하려 한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른바 열의 부처님이시다. 아란 등정각이시다. 정일 암경 아수라품의 말씀처럼 우리 불자들도 이 부처님의 대자비의 실천력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있잖아.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일어났나 대자비였나 대자비심을 갖다 갖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2-8 쌍님 열방사입니다. 쌍님은 두 그루의 사라상수를 갖다 쌍님이라고 합니다. 두 그루의 사라나무가 있는데 두 그루 요 사이에서 열반을 해가지고 그래서 열반했다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대방광불 화엄경 열의 출연품에는 부처님의 열반을 다음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열의 출연품 80권 화엄경 중에서 열의 출연품이 나오는데 일어났습니다. 불자여 부처님 열애는 중생들로 하여금 기쁨을 내게 하려고 세상에 출연했고 중생으로 하여금 사모함을 내려고 열반을 보이셨지만 열애는 참으로 세상에 출연함도 없고 열반에 덤도 없나니 왜냐하면 열애는 청정한 법계에 항상 계시기 때문입니다. 열애는 오고 감이 없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열애자 무소정대 영무소고입니다. 열애는 몸으로부터 오는 바도 없고 몸으로부터 가는 바도 없고 그런 거로는 항상 열애라고 한다. 그런 거로 열애야. 그런 거로 열애라고 이름한다. 열애는 오고 감이 없는 그런 여여한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자, 인류의 영원한 희망 부처님은 오래 머무르셨지 않다. 80을 살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자, 쿠시나가라에서 2월 보러 만나. 쿠시나가라. 그때 있잖아. 돌아가시기 전에 대장장이 춘다가 주는 버섯죽 공양 드시고 나중에 막 설사 만나가지고 나중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세수 80의 진리의 세계로 다시 드시니 온 천하가 슬퍼하였는데 그 누웠던 사라상수는 잎이 말라서 학처럼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본래가 생멸이었건만 한 번 나심으로 중생에게 환심을 일으키고 한 번 드심으로써 중생의 분발심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렇지? 나심으로 인해 가지고 환심을 기쁨을 주고 있잖아. 드심으로 해서 우리도 열심히 성화모니 부처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분발심을 갖다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자, 부처님의 제자들은 대략에 의심나는 게 있으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세 번이나 물으신 후에 대열반의 법문을 갖다 내어 놓으셨다. 아이고, 대열반의 법문 한다. 대만 열반경 한다. 참 큰 경전.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자등명 자기, 법등명 법기,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열반의 소식을 뒤늦게 듣고 달려온 제자 마가섭은 부처님은 달려온 제자 가섭에게 부처님은 말없이 관받고 두 발을 갖다 내보이시오. 부처님의 진정한 법신은 영원하심을 갖다 만중생에 또 하나 알렸다.
자관아, 니 뭐, 마가섭이는 좀 뒷골이 느린가 뭐, 어디 가면, 어디 출장 갔다가 좀 늦게 왔단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왔단 갑니까. 그래서 관안에 넣어놨는데, 막 관을 치면서, 그랬더 뭐, 부처님 좀 천천히 가시지, 왜 이렇게 일찍 가시십니까? 하면서 울고 하니까, 그 관을 갖다가 송판을 뚫고 있잖아요. 발을 쭉 밖으로 내밀었단 갑니까. 그게 사라쌍수 곽시상부야. 삼처전심 많이 들어보셨지, 그죠? 영산회상 그여마. 영축산에서 했잖아요. 연꽃을 떡 들었는데, 영산회상. 영산이 뭐냐? 영축산에서 법회를 할 때 꽃을 떡 들어보니까 막 가서 혼자서 빙그레 웃었다. 그 이심전심, 염화미수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다자탑전 분단. 다자탑 앞에서 그때 법문을 하려고 하는데 나눌 분자에다가 자석자자 자리를 갖다 반턴 내줬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라쌍수 곽시상부. 두 그루의 사라나무 사이에 있는 곽에서 두 발꿈치를 쭉 밀어서 내어서 보였다. 그게 사라상수. 그게 삼처전심. 삼처전심의 주인공이 누구냐? 마가섭이다. 부처님 열반하고 나서 부처님 법을 갖다 누가 받았나? 제일 사리불도 아니고 신통제일 못 건전도 아니고 다 이제 부처님 전에 두 분 다 돌아가셨어. 그때 누가 받았냐? 마가섭이 받았단 갑니다. 마가섭 이제 받고 나서 마가섭 돌아가시고 나서는 누가 받았냐? 안한존자가 받잖아요. 그치? 그런 거 아시지? 잘 아실 겁니다. 자, 부처님은 신묘 불가산 사리를 남기셨는데 그중은 정골사리가 양산통도사에 모셔졌습니다. 우리나라 정골사리는 양산통도사에 모셔져 있습니다. 8섬 4마리의 많은 사리가 향성비구에서 8개국으로 처음 분배가 되었으며 후일한 아쇼카 왕에 의해서 인도 전역에 84,000개의 사리탑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8섬 4마리라는 이 사리가 나왔는데 서로 많이 가지고 가려고 처음에 전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향성비구라는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중재를 해가지고 8나라 골고루 있잖아. 나눠줬답니다. 근데 8섬 4마리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답의할 때 걸음이 올라가다가 나무에도 사리가 주렁주렁 다 열렸다 가대. 근데 이거 답의하려고 하면 땅 파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사리도 나왔지만 그 땅에 걸린 걸음 걸리나 흙까지 다 파가 갖다 가대. 아이고 참네 참. 그 정도는 이제 사리에 대한 있잖아요. 애경심이라 할까 그런 게 많았겠지. 후일 아쇼카 왕에서 인도 전국에 전역에 84,000개의 사리탑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1898년 가필라 근교에서 영국의 고고학자 페페가 고분을 발견해가지고 항아리를 열어보니 여기에 서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다라고 되어 있고 그 흔적을 발견하셨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열반의 모습을 보이셨으나 죽음을 의미하는 열반에 드시지 않았습니다. 열반의 모습은 보이지만 실제 죽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몸을 받아서 화신으로 오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죽음은 가르침은 하나인 방편일 뿐 본래로 진료의 몸이시기에 여해부동하시다. 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팔상성도를 갖다 한 방에 끝내는 팔상성도를 공부를 했는데 이게 좀 도움이 되는 거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팔상성도 이름 하나하나 있잖아. 제가 뜻을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도솔예의상이면 도솔전에서 내려오셨다. 도솔전에서 내려오신 모습이라고 도솔예의상. 도솔천에서 올레자거든요. 왔다. 온 모습이 도솔예의상에서 생각하면 비람강생상, 비람은 룸빈이라고 하잖아요. 룸빈에서 강생, 내릴 강자에 날생자. 룸빈에서 태어난 모습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사문유관상. 내문에 놀유자 볼관자. 내문에 놀러 갔다가 네 가지 모습을 봤다고 사문유관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유성출가상. 넘을 유자, 성을 넘어서 출가한 모습. 요게 유성출가상이다. 이 말입니다. 설산수도상.
설산에서 순화하는 모습이다. 설산이 어디냐? 전정각산에서 순화하는 모습이다. 그런 모습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화항마상. 나무 아래에서 마구니를 항복받는 모습이다. 나무는 보리수 밑에서 있잖아. 마구니 안 나. 마왕파순에 그 뭐 군대라든가 그 마녀들 있잖아. 자기 딸내미들 막 보내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만 성불 못하도록 만드는 그게 수화항마상. 그 보리수 밑에서 마구니를 항복받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있잖아. 녹원전법상. 녹원이 뭐냐면 녹야원입니다. 녹야원에서 부처님 법을 갖다 굴린 그런 모습. 초전법륜한 모습을 갖다가 녹원전법상이라고 한다. 이러면 뭐 좀 쉽지. 제가 설명드리니까,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쌍림열반상. 쌍림. 두 그루의 사나나무 사이에서 열반한 모습이다. 쌍림열반상. 그래서 우리가 뭐 친구들하고 만약에 있잖아요. 그지? 뭐, 같이 있잖아. 뭐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관광을 가고 하면 우리가 이런 걸 다 좀 설명을 좀 하겠어. 와, 그거 진짜 내가 어디서 배운다, 봐봐. 그거 한국불교대학에 입학하면 이런 거 아닌데 기본이다. 이게 1학년 때 배운다. 나는 지금 10학년인데, 나는 지금 20학년인데, 에이, 근데 1학년 때, 지금 뭐, 6개월 안에, 3개월 안에 다 이게 우리 마스터 하는 거다. 하면서 이렇게 좀 길을 좀 죽이세요. 에이? 그래서 오늘 있잖아. 한 방에 끝내는, 부처님 팔상성도 공부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 고맙고 감사합니다.